찬송가 393장입니다. 찬송가 393장 1절, 3절, 2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학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1월 17일 본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으로 먼저 성전을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BC 538년에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고레스 칙령을 따라 유대 땅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BC 535년에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터를 고르고 돌과 나무와 같은 여러 자재들을 준비하고 기공식을 한 뒤 공사를 진행하는데 문제는 공사가 중단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의 방해와 투서, 또 성경에 아닥사스다, 두 명의 이름이 나오는 앞에 나오는 아닥사스다라는 사실은 고레스의 아들인 캄비세스 2세에게 투서를 넣어 성전을 중단시키는데 그 기한이 약 15년간 중단됩니다. 개월수에 따라서 16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약 15년이 지나 BC 520년에 스룹바벨의 도움으로 4년 6개월 만에 성전을 완공하는데 그때가 BC 516년에서 15년 그 어간에 완공을 합니다.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 학계 선지자는 언제 와서 외쳤느냐? 딱 성전 재개가 있었던 BC 520년에 학계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고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그 해에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BC 520년이 될 때까지 약 15, 16년간 백성들의 삶은 엉망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왜 엉망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돌이키기 위해 학계 선지자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학계서 본문을 보시면 더욱 이해가 잘 되리라 생각해요.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여기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하는데 이 다리오는 고레스가 왕으로 있을 때 그 밑에 있던 귀족 출신으로 7가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된 지 2년 6개월 후에 학계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학계뿐만 아니라 학계의 입을 통해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도 말씀이 임하는데, 여기 스알디엘은 역대상 3장 17절에 보면 사로잡혀간 요고냐의 아들들은 하면서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또 여러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때 이 스알디엘이 있는데, 이 스알디엘이 스룹바벨의 아버지이고 그의 할아버지가 요고냐, 다시 말하면 남유다 요호야긴 왕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왕족이고 왕족 출신이기에 총독이 될 수 있었던 것이며, 무엇보다 이 유대 전승에 따르면 대학자였다고 할 정도로 능력 있는 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학계 선지자도 그때 귀족 출신이었고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나이가 많은 분인데,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BC 586년에 파기가 되었으니까 지금 이제 학계 선지자는 520년, 그러니까 약 66년의 세월이 지나서 돌아왔으니까요. 적어도 학계 선지자의 연세는 80세는 넘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다 질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솔직히 현실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런 말을 할 만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다가 15년, 16년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집을 짓다가 15년을 방치하면 흉물로 보이는데, 솔직히 오고 가면서 그 흉물처럼 세워져 있는 성전을 보면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아직 때가 안 됐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합리적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틀렸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이미 선포했고, 그래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고 지금 돌아오게 된 것이니까 이 자체로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문제는 이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성경과 역사를 모르니까 그저 눈앞에 펼쳐진 현실만 보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 판벽한이라는 말은 지붕과 벽을 완벽하게 갖춘 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지붕도 없이 황폐하게 놔두고 자기 집은 지붕 있는 완벽한 집을 만들었다는 것인데, 그래서 양심은 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살아도 되겠냐? 양심에 아무 꺼리낌도 없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 결과가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결과가 이 모양 이 꼴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가 우리 손으로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이 헛되지 않고 구멍 뚫린 전대에 빠진 것처럼 빠지지 않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2번씩이나 말을 하고 있죠. 한 발 물러나서 지금 너희가 추구하는 바 그것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며 수고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사실 성전 없어도 하나님은 어느 곳에 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전 건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전에 대한, 성전이 가지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인데,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도 그저 우연히 돌아오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린 것도 고레스가 베푼 은혜가 아니라 이사야서로부터 예레미야서까지 이미 말씀하고 계신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시고 돌아오게 된 것이니까, 그 의미를 담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또 예배 공동체로서 그 의미가 되는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뭐 옛날 솔로몬 성전처럼 금은 보화로 치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초라해도 좋으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니까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다는 것이죠. 많은 것을 바라며 수고했는데 수고한 것에 비해서 너무나 적은 거예요. 거둬들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만을 바라고 있으니까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부지런히 자기 집을 위해 갖다 날랐으니까 하나님께서 후 하고 불어버렸다는 겁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틀렸다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여러분, 사실 성전을 건축할 때 노동력도 있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도 먹고 살기도 해야 되니까 정말 부담되는 그런 상황인데, 딱 그런 찰나에 그 캄비세스 2세 왕의 명령으로 중단이 되니까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겉으로는 성전 건축이 중단되니까 아이고 이걸 어쩌냐 하면서 탄식하는 말은 입 밖으로 내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 자재라고 모아놓았던 것들을 자기 집을 위해 빨리 가져가는데, 솔직히 이런 모습을 보고 계시고 중심을 알고 계신 하나님의 보시면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실망스럽고. 여러분, 한 번은 다윗이 나는 백향목 집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면서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은요, 그건 놓으라고 했습니다. 싫다, 괜찮다. 그 이유는 뭐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인데, 그러나 하시는 그 말씀은요,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은 놓으라고 해놓고서는 그건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는 그 마음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마음을 받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렇지 않고 자기 집을 짓는데 더 빨랐다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나 아픔과 고난과 재앙을 당하게 되면 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살다 보면 재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올 수도 있지만, 그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가장 먼저 그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온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뭐가 잘못된 건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바로 잡을 생각으로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12절, 이제 12절부터는 이제 권면의 말씀인데,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자, 여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는 말씀인데, 여러분, 사람들이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제 자신을 돌아본 겁니다. 돌아보니까
그렇게 노력을 했거든요. 노력했지만 한재만 가득했던 이유를 알게 되고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여 어떤 마음을 먹었냐? 성전을 짓기로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자꾸 낙심되고 힘든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고 여전히 그래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힘든 일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우리를 버리고 떠나고 함께하지 않는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여러분, 학계 선지자에게 처음 말씀이 임한 날이 아까 전 1장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한 날은 같은 달 24일입니다. 그러니까 23일 만에 회개하고 바로 건축을 재개했다는 것인데, 여기 14절에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라고, 여러분, 감동시키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우루라고 해서 일깨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에 잠들어 있고 현실에 잠들어 있는 양심과 그 영혼을 일깨운다, 그런 말인데, 여러분, 무엇으로 말씀을 일깨웠냐? 마음을 일깨우느냐? 바로 학계 선지자의 말씀으로 일깨웠습니다. 그 학계 선지자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도 우리 행위를 깊이 한번 살펴보고, 혹 밤낮 없이 애썼지만 전대에 구멍 난 것처럼, 혹 공허하고 여전히 목마르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 삶의 안위와 내 집 짓는 것에 더 빨랐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그 삶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영적인 원리가 이 삶의 질서가 바뀌었을 때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우선순위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과 굴곡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포기해서가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함께 하시기 위함이기에, 내 눈앞의 현실보다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 즉 성령이 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마음의 성전을 다시 새롭게 세워가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믿음의 발걸음으로 인생을 걸어가신다면 분명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사 일깨워 주셔서 새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실 것이고, 우리 삶의 구멍난 곳을 주님의 은혜로 친히 메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의 수고한 것에 대한 아름다운 열매의 보답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지난 날 동안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며 핑계대고 하나님의 일보다 나의 일, 내 집, 내 성공을 쫓기에 더 바쁨이 있었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힘들게 수고하였지만 우리 영혼은 메마르고 구멍난 전대처럼 채워지지 않는 삶이 있었다면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 앞에서 성령이 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성전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전이 되어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오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참된 복과 결실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월요일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과 또 중직자들과 당회원들을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예배 선교 양육 훈련 교제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며 또 주일학교 교사들과 청년 리더십들이 말씀 교육과 영혼 사랑으로 무장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교사들의 그 노력과 그 삶 속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과 당회원들과 중직자들